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끝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그 어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고린도의 형제들과 작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이제 돌아가는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예배소에 딱 심어 둡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 나시린의 서원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언제 서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은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15일 혹은 한 달 혹은 3개월 혹은 6개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했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일, 60일, 100일 정도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의 소원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나시린은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경우도 나실인이었거든요. 여러분, 나실인은 뭘 하면 안 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시체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시체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 기간 동안에 나의 몸을 일정 기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안 깎으면 머리가 산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경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특별한 서원을 했을까요?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쉬운 여정이 아니거든요. 목숨의 위험이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엄청난 공격과 박해가 있는 그런 여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했고,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뭐를 했어요? 머리를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나는 이제 서원을 다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의 일정 기간, 이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도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머리를 깎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뭐 합니까? 내가 세상에 즐겨 하던 것들을 일정 기간 중단하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세상에 내가 즐겨 하던 것을 중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룻처럼요. 룻처럼 하나님,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입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뭘로 표현이 돼요? 자기의 삶으로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입기를 바라는데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움과 동행을 바라면서, 그죠? 포도주나 독주나 그리고
고린도나 아덴의 그 수많은 문화 속에서 다 그걸 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세상의 세속의 문화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삶을 다 산 후에 하나님 이제는 나의 서원의 기간이 마쳤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깎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19절에 보시면 경유지로 예배소로 들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앞으로 예배소는 내가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예배소 지역에 딱 심어 놔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배소 사람들과 작별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거다. 예배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은 돌아올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예배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이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은요, 이집트입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는 나라는 로마였거든요. 근데 로마 다음으로 최고 가는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를 이 나라를 건설을 했는데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아주 크게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런 70인역이라고 하고 셉티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볼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 지역의 출신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학문이 많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뭘 했느냐면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주의 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유다 지파에서 올 거다, 한 왕이 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태어날 거다. 처녀의 몸에서 출생할 거다. 나귀를 탈 한 왕이다. 그리고 은30에 발릴 거다. 친구로부터 배신을 받을 거다. 그리고 메시아의 고유 사역인 소경을 눈뜨게 할 거다.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할 거다. 문둥이를 고칠 거다. 귀머거리를 듣게 할 거다.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거다. 이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수많은 예언들을 이 아볼로는 누구라고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배워서 알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탁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죠. 구약 성경에 능통했죠. 그리고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도 일찍이 배워서 알았고 헬라 문화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그런 학문도 이미 습득을 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절에 보세요. 그러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탁월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성경의 표현은 뭔가 2%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던 복음 선포가 뭔가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회개해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전했던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전했던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침례를 너에게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뭔가 2% 부족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아볼로는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문맥이 뭔가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는 하지만 뭐예요? 증인인 거예요. 증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만 봐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실 예수님을 믿고 아볼로처럼 그분이 예수님이다.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은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 얻고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데까지 그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거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의 흐름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증인 되는 데는 여기까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건 내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운 말과 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그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지금 어떤 인물이 되느냐면 여러분 아볼로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나중에 누가 되느냐면요. 예배소에 지금 예배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나중에는 고린도로 가거든요.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 입구에다가 크게 돌로 새겨놨어요. 뭘 새겨놨냐면 일대 교회 목회자 이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어요. 쭉 있고 두 줄로 쭉 있고 지금 목회자 이름까지 쭉 써놨어요. 1대 목회자가 이름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2대 목회자 이름이 누군가 하면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2대 고린도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맥을 왜 지금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 아볼로는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인물인데 뭐밖에 안 돼요? 요까지밖에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야, 저거 뭔가 2% 부족하구나. 요까지밖에 오지 못한 사람은 자기와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만들면 자기 수준의 사람까지 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디까지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도 바울과 동력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으니까 부족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죠? 복음을 확실하게 어디까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뭐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세요. 출신으로 보세요. 아볼로가 뛰어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뛰어나요? 출신으로 따지면 아볼로가 더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굴라의 출신은 남편의 출신은요, 우리가 지도가 없지만 저 윗지방 저 총구석에 있는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아볼로는 어렸을 때부터 학문을 배웠고 문화를 배웠고 언어를 배웠고 말을 잘하고,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뭐예요? 청만 만드는 그냥 사업자잖아요. 외적으로 출신으로 보면 아볼로가 더 뛰어나요. 그런데 복음이 분명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목회자를 가르치고 세우고 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있다면 저는 아볼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볼로는 뭔가 2% 부족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2%를 채워준 사람이 누구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울의 동력자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던 적이 있죠. 바울의 동력자. 근데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는 바울의 동력자라는 표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는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의 동력자는 너무 저평가된 표현인 거예요. 바울의 동력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에요. 복음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이 표현이 정확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평가인 거죠. 단순히 사도 바울의 동력자,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부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연히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부부가 함께 하라고 맺어주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배운 다음에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되, 아가야는 고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에베소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해줘라. 그는 복음의 일꾼이 맞다.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도 필요하고 그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한데 저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만큼 더 큰 영광스러운 영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름도 있고 명성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지 않고서 가지고 있는 자리, 지위, 능력, 그건 자기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자기 수준의 사람밖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때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수준의 사람, 하나님 나라 일꾼을 만들어내는, 목회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에 쓰임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하라고? 3차 전도 여행을 딱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딱 지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딱 심겨놓고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 장차 목회자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주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매? 고린도로 가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여러분, 지금 이 이긴다는 말은 한 사람 회개해서 침례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되는 그 자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리에 서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 있는 아볼로의 이런 전환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아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선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침례까지 경험을 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부족한 아볼로를 바로잡아서 목회자로 세워내고 있는 성령의 능력, 이것을 주목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역은 성령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네 한 사람 믿고 천국 가는 건 되지만 하나님 나라 일꾼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은 누굽니까?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어떤 성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거기까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네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일꾼 삼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값진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에서 사장도 회장도 높은 지위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가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이런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볼로를 용사로 만든 건 누구였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부부들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이 일꾼을 만들어내는, 왜냐하면 복음이 분명하니까. 복음이 분명해야 복음을 가르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증인이 못 되고, 증인되는 것은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야만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인 거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 예수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자리에 있기도 해야 되겠지만 꼭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 교회의 일꾼이 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가르침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